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3월 22일 날 영접해서 그 당시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부활절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첫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라는 거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막상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부활절을 딱 맞이하는데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부활절 지나고 정말 오순절 같이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성령으로 제가 충만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목금토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힐링 캠프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다 초등학생 2학년 학생부터 6학년 학생까지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 뭐 다 교회들 다니는 학생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Jesus 무비를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막 피 흘리면 피가 그냥 땀방울에 핏방울 들 때까지 막 기도하고 잡히시고 막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순전한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지시하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처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2장 38절에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기도했더니 어린아이들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성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님 부활의 영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설교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따로 있지만 핵심을 얘기 드리면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능력이다. 부활은 능력이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서 같이 볼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넘어서 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부활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능력이다. 한번 해볼까요?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능력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은 현재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어요.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아주 뒤집어 엎었어요. 뭐 때문에?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슉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그냥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강팍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은 먼저 볼 거, 부활은 절망을 끝낸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나오는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첫 번째, 부활은 절망을 끝낸다. 절망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에요.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승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덤, 한국에서는 이제 화장하는 문화가 생겨서요. 이제 화장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은 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 관에 이렇게 넣어서 땅에 묻고 이렇게 묘비를 많이 세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나요? 절대로 안 하죠. 예수님 외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도 땅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요. 어떨 때는요 관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는 막 꽝꽝꽝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뭐 마취를 했던 것이라는 둥 뭐 이랬던 나는 심장이 다시 깼다는 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일시로 심장 정지를 시켜놨다가 약으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깨어나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진짜 완전히 사망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다 장례식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 후에 살아서 나올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3일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다. 죽으면서 일어날 거다. 근데 그거 어떻게 상상이나 합니까?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면 그래요. 무덤에 들어가서 끝이죠. 예수님의 시대, 그 끝이죠. 그때 돌무덤에 들어간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다 포기하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무덤에서 일을 시작하신다. 자, 부활의 역사가 어디서 났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갑자기 뿅 살아나셨나요? 아니에요. 무덤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돌무덤 이 돌을 딱 닫아 끝. 완전히 끝났을 때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부활의 능력은 끝을 뒤집는다. 역전승한다는 얘기예요. 역전승한다. 이긴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죠? 에스더서의 에스더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하만이 아주 죽이려고 멸절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꾸몄어요. 그래서 딱 날짜를 정해놨죠. 그래 조서를 왕을 싹 해가지고 다 어느 정해진 날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은총을 구해서 그 계획을 꾸민 하만을 그냥 정체를 그냥 확 말해버리고 아주 판이 뒤집어졌어요. 왕이 진노해가지고 완전히 너무너무 아주 대노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대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그랬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처형당하고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하고 한 그날 새로운 명령이 내려가서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라. 오히려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역전되리라. 아멘. 역전하는 것.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이 완전히 죽기로 작정되고 아직 끝장난 그 상황에서 상황이 벽에서 오히려 죽이려 했던 원수가 끝장나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똑같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끝장났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돼서 원수들이 끝장났어요. 네, 이것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 완전 끝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끝을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역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역전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이미 끝났어 포기해서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서는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은 능력을 준비합니다. 부활은 능력을 준비한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모형이 여러 가지 나오죠. 불, 물, 바람, 그 다음에 기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 어떤 것은 옷이에요. 옷.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옷처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요. 태어난 아기한테 볼을 이렇게 싸주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크면 옷을 입혀주고 성장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옷 안 입고 그냥 빨개 거리 돌아다니면요 경찰이 잡혀가죠. 네. 사람이 옷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태어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능력 없이 살면 빨개벗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옷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나가서 밖에 나가서 행동하려면 옷 입어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옷, 즉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 성령을 입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입혀져라. 그거는 성령. 반드시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 연결된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된 거니까 바로 그 다음에 1장 8절에 하여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지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서 능력을 받아야 돼. 뭘 하려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가라 그랬나요? 무조건 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그래야지 권능을 받아야 나간다.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만 믿고서 막 무장 안 된 상태로 나갔다가 참패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참패, 사역에서 참패, 그리고 자기 생활에서 참패.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했던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무장이 되는 거 모르고 그냥 복음만 전에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만 가지고 나갔다가 참패를 합니다. 왜? 능력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 받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아직 능력을 받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조국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 나오나요? 저 지금 군 입대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네, 불러서 네 여기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저 사람들 곧바로 전쟁터에 파병합니까? 아니요. 훈련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제 불러서 네 하고 대답만 하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 불렀어요. 네, 근데 가라 그러기 전에 기다려. 능력 받아. 훈련 받아. 원수와 어떻게 싸우는지 총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쓰는 방법 전략을 배우고 나가 이랬는데 그거 없이 군복도 없고 군모도 없이 그냥 나가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처참하게 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능력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요 능력 없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믿으려고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뭐야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더 어려운 일만 생기죠? 안 믿는 거 못하네. 그만둬. 싫어. 교회 안 가. 성경 안 봐. 예배 안 드려. 귀찮아. 그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뚫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탓은 하나님 탓을 한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뭐야, 더 시끄럽네. 예배 드리고 뭐 하니까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귀찮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서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요, 하나님 능력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힘이 없어요. 옷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는 부활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부활해서 벌써 끝났나요?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우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고 나서 성령 버리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요, 그냥 집에 다 몰래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면 바닷가 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있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못했어요. 언제 비로소 할 수 있었죠? 당당하게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다다 막 외치는 것은 성령 받고 나니까.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 부활한 거를 보고도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잡을까 조용히 맨날 숨어서 몰래 숨어서 만나고 있었죠. 아니면 고기나 잡으러 가고 이랬는데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에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못 된다.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그 옛날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숨어 다니고 예수님을 떳떳하게 증거할 수 없는, 무슨 일 생기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면 난 몰라요, 안 믿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아야지.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당신 믿어야 사는 거예요.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엄청나게 방언을 막 얘기하고 그 현장을 보고 듣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막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거 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듣고 방언하는 거 보고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결구절을 보면은 십자가, 이것은 죄사함이다. 그리고 부활은 새 생명이다. 오순절은 능력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은 죄사함, 부활은 새 생명을 주셨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다시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의 용서가 돼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오순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습니다. 능력. 자, 부활, 성령, 변화.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슬라이드에 나오나요? 부활, 성령, 변화. 자, 부활의 영,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동지,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만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가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자가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성령 받아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성령은 전기의 이 파워예요. 전기. 이 불이 확 들어오면 뭐 스위치를 켜야 되고 전기에 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TV에서 텔레비전 뭐 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전기에 연결해야지.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 쓰는 그 휴대폰, 전화도 충전을 해야죠. 그 충전하면 그냥 죽어요. 배터리 없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 할지라도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전기 충전이 딱 되어 연결이 딱 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터진다. 능력이 흐른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돼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인과 딱 연결돼서 이게 내가 거기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내 생활에 빛이 터지지 않아요. 내 생활이 어둠컴컴하고 힘들어. 그러나 빛이 확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능력이 막 흘러. 막 귀신 쫓는 무슨 능력, 병 고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그런다고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 때 스위치를 딱 그냥 전기 전원 딱 연결하고 스위치 탁 키면 그 능력이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 오순절에서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확 활성화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내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있으니까 능력이 나 뭐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 그렇지만 내 생활에서 힘이 강해져. 그러면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돕는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성령님이,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할 때 성령께서 그냥 물 붓듯이 한량없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시길, 너희가 복음을 가서 전해라. 내가 했더니 너희가 해. 어떻게 우리가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너희가 봤잖아. 내가 인간의 몸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세례 받고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니까 내가 그렇게 조용히 30년 살다가 마지막 3년만 공생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 봤잖아. 그게 너희들 보여주려고 한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 죽은 자를 살려, 복음을 전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는 간절히 더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 육을 지배하셔서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정말 당신이 부르신 성령님 통해서 내가 인도받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요. 아멘. 초대교회 그 성령의 능력이 아주 넘치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좀 찾고 계세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물질의 세계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시간을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세월이 흘러서 오래전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기 시간이 아예 없어요. 모든 것이 현재로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하는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아니 거기 시간이 흐름이 없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했으면 그냥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말씀했으면 영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이 없애기 전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그냥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입장에 보기에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뭘. 아멘? 그래서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오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000년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2000년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몇 천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나님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나는 네가 필요할 때 주는 거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시간 중요하지 않아. 시간 필요 없어. 그러나 네가 꼭 필요할 때 기도에 응답해 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기도 마지막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마무리할 때 좀 외쳐볼까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할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기도문 나왔나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 안에 죽은 것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 안에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를 살리셨대요. 근데 그 동일한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자, 부활의 영,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의 이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안 들어오고 머리로 성경책을 우리 무슨 소설책이나 국어책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여기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근데 영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왜 못 가죠? 그 성령님, 부활의 영,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영이 없으면 천국에 스스로 못 가죠.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 데려가셔야 돼. 근데 성령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천국을 갑니까? 그리고 성령이 없는데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활의 영, 이 성령님이라는 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없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고 그 다음에 천국 갈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어디 필요해요? 나의 지금 모든 생활 속에서 아까 무덤 보셨잖아요. 내 육체적 몫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가정에, 재정에, 어떤 인간관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서 정말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 계신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 성령님 나를 채우소서. 그래서 내 환경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무너지고 망하고 끝나고 약해진 것을 살려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육, 그리고 나의 환경에 성령님 부활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능력으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비어있는 모든 것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건강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평안으로 건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기도를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